오늘은 18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 18장에 등장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와 같은 행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하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의 불신과 그의 믿음 없는 모습, 또 그의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서 그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가 믿음을 흔들릴 때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이 불신 가운데 흔들리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참 자주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특별히 더운 날씨에 그 시간대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날씨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려주게 하는 내용이지요. 중동의 오후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그 오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2절에 보시면 사람 셋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고 이 세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요리를 급히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들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를 알고 이들을 대접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천사를 그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또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셋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16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또 2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22절 이후에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앞서 소돔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소돔에 도착하는데 19장 1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천사이고 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를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낮아지셔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믿지 못하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믿음 없이 그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이 흔들리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같은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와 멸망의 길로만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와 친밀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점점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7장에서만 해도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내 몸에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몸은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녀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그대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그대로 다시 그에게 되짚어주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그녀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 자신의 몸의 기능이 다 끊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반복해서 그에게 되짚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간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끊어졌고 소망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도 이것이 불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때가 되면 돌아올 텐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한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한이 이를 때라는 이 문장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라는 이 말은 앞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내년 이맘때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의 문장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한에 이를 때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생명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있다, 소생하는, 신선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 에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 그러니까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마치 만물이 소생케 되는 그 봄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그 생명이 다시 시작되듯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명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긴 세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마치 이것이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놓아버린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되면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케 되듯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